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고급 호텔에 그 로비를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신입 적객 주임이 그곳을 취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잘 시키고 오는 손님도 서비스를 잘해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깨끗한 로비에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도 좋은 인상도 아니고 아주 허름한 사람이 그 깨끗한 로비 한쪽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객 주임이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이 우리 호텔에 오면 호텔 이미지가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뒤에 살짝 가서 편지를 써서 선생님 조용히 이 호텔을 나가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편지를 보더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에게 어떤 편지가 딱 왔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당신은 오늘부로 이 회사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주인 100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객 주임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 호텔 주인인 스티너스라는 경영주였어요. 그는 호텔을 12개나 가지고 있고 다른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는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객 주임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냉대히 대하면서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공 비결이라는 것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남들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항상 겸손하며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슨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또 내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야 나의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져요. 그 올바로 세워진 신앙관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꼬집으면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았는지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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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런 방법.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시고 사울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이 7 아들을 다 세워놔요. 그런데 이새의 생각은 자기 장남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걔는 안 된다. 그 장남의 이름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안 된다. 그는 왕이 될 제목이 못 된다. 그는 그 집안의 장손이요 아주 건장한 젊은이였고 매사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 그런 가족 안에서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7 아들을 자세히 사무엘이 살펴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전혀 외의 인물, 막둥이인 들판에서 양을 치던 제일 그 형제들 중에 따돌림을 당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모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렇죠? 악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면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은 거지다, 저 사람은 빌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무엇을 가진 걸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들 마음만 보시고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세상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 자기 마음과 자기 믿음을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문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입술로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겉모습과 겉행동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공경하는 믿음도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선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다 알 텐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고난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겉모양만 믿음의 탈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나가봐서 아주 엉터리야. 엉망이야. 뭐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하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세상이 우선인데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란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미국 켄터키주 살렘에 있는 광산에서 그 금광을 채굴하던 사람들이 금을 캐고 있는데 일부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5명이 불에서 나오다가 4명은 쏜살같이 빠져나갔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아직도 막장 불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불이 무너진다는 위급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같이 갇히고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남을 돕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이 고난에서 빠져나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도 안에 갇혀 있는 몇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구하려고 뛰어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을 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53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더 지난 거죠. 53시간이 지나고 나자 점점 그들을 구하려고 했던 바깥에 있던 광부들이 그 무너진 갱도를 파내고 그들이 상처 하나 없이 다 살아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급함을 전했던 광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누워서라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구조단의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놀라운 사건은요,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에다가 모두가 이렇게 글을 적었답니다.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들 그 헬멧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식이나 경력이나 학벌, 가문, 혈통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만 드릴 때 오늘 말씀에서 그냥 말씀만 귀로 듣고 나가서 다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써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고 포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그런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죽을 둥 살 둥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요, 나의 유일한 등불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월이 가다 보면 점점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진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 대신 그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사탄만. 악령이 그들을 지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자주 그 결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거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오늘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돼서 이 예배가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역시 교만하여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맹인이요 기모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저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는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갖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았어요. 그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낙심에 사로잡혀서 번민과 괴로움 속에 시달려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항상 내 삶이 기뻐요. 아멘. 즐거워요. 아멘. 그리고 만사 형통해요. 아멘. 그래야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항상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슬프고 안 좋은 일만 벌어진다는 사실. 다윗이 양을 치며 사나운 짐승을 물리친 것도 블레셋 상군을 죽인 것도 여러 전쟁에서 연전연승한 것도 또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니까 수십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움도 부족하고 다리를 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꿈이 수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번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48세 때 수도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도사에 들어가면 자기도 다른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맨날 설거지나 시키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는 한동안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틈이 나면 간절한 기도 속에서 드디어 자기의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하면서 얼마나 교만방자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약점이 있으면 사정없이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수도원 원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어요. 그릇을 닦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수도사들 옷을 빨 때도 자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서 수도사의 원장이 되었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동안 그 로렌스는 놀랍도록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났어요? 뭐가 대단해요? 솔직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임재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쁨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고난과 불쾌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임재 안에 살 때 주님의 닮은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주님을 닮으려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살려서 그를 회개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처형하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비록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다 당했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돼서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저가 그렇습니다. 저가 여러분들 사는 삶을 다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살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가 집에서 막상 먹는 거요 여러분들보다 더 못 먹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서 힘들게 사는데 목사라는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헐벗고 굶주렸어요. 결코 하나님은 편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을 시기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또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 그 당시 전쟁은요, 그 지역에서 전쟁에 이기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져와요. 뭐 기준품이나 무슨 전리품 노예들을 다 잡아가지고 와요. 근데 다윗은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부솔 시내가로 와요. 오는데 이 400명의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약탈한 거죠. 뺏어온 거니까. 약탈한 물건들을 그 200명에 나눠주기 싫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가지고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빵이 하나 넣다 보니까 적게 들었다고 안 나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좋다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인데 왜 우리 것을 저 200명에게 나눠주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무엇을 뜻하냐?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만 아는 내 개인주의 사상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같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같은 군인이잖아요. 근데 몸이 약해서 그 200명이 쉬고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600명에게 다 나눠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자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는 결코 차별하거나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고히 죽이려고 한 사울왕까지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죽일 자도 하나님이요 살릴 자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 아멘. 자기를 모반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딱 죽었어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슬피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만일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에휴, 저 할망 언제 뒤지나. 저 영감탱이 살기도 오래 살아.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늘 정직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울왕은 잘못을 범죄했을 때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너는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노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는 사실. 아멘.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한 입의 말은 풀만 또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이 참 상대방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피해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해요. 아멘.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부귀와 내 가진 것 모든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 아멘. 항상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자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다. 남편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이것저것에다 다 뿌려버려요.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어디 이것뿐입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 머리학교의 어르신들, 성도님들만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보호와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겉모습만 깨끗하고 외식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똥을 먹는다 해서 더러운 겁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 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되면 똥보다도 더 더럽다는 사실. 그 입술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잘해야죠. 항상 우리 입술에서는 좋은 말만 나고 항상 사랑하는 말만 나고 아멘. 항상 위로의 말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결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씻고 또 씻고 깨끗한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심령은 시궁창처럼 더러운 심령이라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모습, 내 속마음, 아멘? 아멘. 내 속마음이 변화되어 아멘.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